우리가 보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죠.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된 약속이란 말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구약의 처음 시작은 천지창조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 새 창조로 시작됩니다. 천지창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의인 삼아 주시는 것을 새 창조라고 그럽니다. 구약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새 창조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신약의 새 창조입니다. 구약에서는 빛이 세상에 임했지만 신약에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크게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그들을 예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린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그룹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의 피가 마귀의 노예로 붙잡혀 있던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 중에 70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대원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온 세상을 봐라. 저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온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아직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지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이리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 같다는 것입니다. 이리 앞에 어린 양이 가면 잡혀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줄 테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특별히 4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누구를 만나 그 집에 가거든 평안함을 빌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화평을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괜히 시비 걸고 싸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는 평화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쟁에 있는 시기에 사람들은 잠을 자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봐서 누가 살아있으면 밤새 안녕하셨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밤새 안녕, 그런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나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밤사이에 폭격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사람의 몸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와 함께 옆에서 전투하고 있던 내 전우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가뭄과 기근으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치가 그래도 웬만하니까 아직도 그래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세계 경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북한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김정은이가 집권할 때보다 지금은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3배나 더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터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벼락 떨어지는 소리 들으셨죠? 와, 태어나서 그런 소리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어떤 위기로 우리가 고통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그래도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가는 복된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굶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살고 있으니, 그리고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전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평강의 인사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인사하면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먼저 상대방을 향하여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러면 그가 내게도 복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아침 겨우 살으셨는데 저녁 되기 전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친놈이 그러고 째려보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평안의 말을 내가 먼저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만나면 먼저 축복의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 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전도하는 건 우리가 복된 일입니다. 수지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복을 받을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축복의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으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인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을 보세요. 왜 고약해요? 그가 쓰는 말이 전부 다 고약해요. 그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남이 잘 되면 시기해요, 질투해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그런데 예물을 드리다가 내가 누구한테 원망 들을 일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원망스럽게 하는 일이 있거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옳은 일, 옳고 실수 안 하는 법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있으면 그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과 마음이 열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못된 놈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화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회가 될 때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왜 십자가가 달려있는 줄 압니까? 그 십자가가 본래 저주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예수께서 십자가대로 죽으심으로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주는 것이 있으면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가면 전도 강사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전에 뭘 합니까?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럽니다.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 사람들이 경계감이 풀어집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좀 넉넉해집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이야기가 잘 통하고 거래가 잘 되는 거죠. 우리말에 먹는 데서 정이 난다 그럽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조금만 열어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서 차를 한잔하고 식사를 한번 하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기회가 될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 너 세금장이지? 너 매국노지? 너 죄졌지? 정한 세금 이상 받아먹었지? 이 나쁜 놈, 회개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삭개오를 향하여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감동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요,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요, 남에게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율법의 말씀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들어가 더불어 식사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죠. 주님께서 그 가정의 구원을 선포한 것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다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선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의 병을 고쳐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고치게 하셨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1억만 빌려주실래요? 그러면 빌려주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이는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어떤 이는 삶의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집집마다 보면 사연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 친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지금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우리는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말해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일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아픈 이야기를 말하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남이 더 잘나면 은근히 배가 아프거든. 싫거든. 그 사람 자랑하는 꼴 듣기 싫거든.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린 상대방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들의 아픈 질병에서 일으켜준다 그랬습니다. 혹시 그들이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남들을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회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배영순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생각하다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요즘 같으면 상추나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가지고 갑니다. 어떨 땐 조그만 반찬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하면 부담을 느끼죠.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본래 손이 커서 먹다가 남을까 봐 버리면 아까우니까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그렇게 관계를 맺다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으면 교회 한번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해서 수천 명을 전도했습니다. 전도왕이 되었죠. 한동안은 전도 간증을 많이 다니셨는데 요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악한 마귀의 영향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사탄의 노예로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폭탄으로 악한 마귀의 진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귀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북한산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에 예를 들어 거기 적군이 거기에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산으로 우리가 뛰어 올라가 싸우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전을 짜다가 어떻게 할까요? 공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비행기가 와서 폭격기가 융단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곡사포로
포로 때립니다. 적군의 진영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훈련받은 정예병력들이 산에 올라가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깃발을 꽂아야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군이 와서 폭격하는 거, 미사일로 또는 대포를 쏴서 거기 적진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악한 마귀 진영을 무너뜨리고 그 기회가 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누구를 전도할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서 부탁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오셨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자식들도 부모님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제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할 때 미국에서 이제 그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뭐 성령께서 그때 많이 역사하실 때니까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니까 16주간이나 계속 부흥회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이 강단 앞으로 이렇게 나오더니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연이 뭔가 하고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고 그만두고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자식이요, 제 아들놈이 술유정병에다가 마약 중독자에다가 뭐 하나님 안 믿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놈이 만약에 오늘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혹시라도 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안다면 그놈이 나를 돌려쳐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흉측한 아들 그놈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녀를 막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녀는 계속 말하는 거죠.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조금 있다가 그 어머니 뒤쪽에 서너 줄 뒤에 어떤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도 여기 왔어. 나도 이제 예수 믿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마약쟁이, 술 중독자, 인생이 완전 망가진 그 인간을 구원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며 전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모시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